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이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신 것은 여기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씨 뿌린 자 비유, 이 두 개뿐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나머지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고, 지난 시간까지는 2시간 동안 두 번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설교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실 자유한 영혼들은 저도 그렇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또 들으면 돌밭 같고 또 들으면 가시덤불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년 수십 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열매를 통해서 나도 보고 내 주변 사람들 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라지라는 것을 목사인 저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두렵게 하며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하게 하는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염려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자식에게 물려줄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과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것 염려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거 염려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나의 삶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오늘도 내 얘기하는 것 같을 때 귀 막지 마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이 비유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기회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고상하고 화려하게 목회자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심령이 이 땅에 속한 것에만 열정적이고 하늘에 속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심령이 정직하고 그리고 증거된 열매가 반드시 맺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오늘은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해석을 이렇게 하셨죠. 37절과 38절 말씀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와 다르죠. 또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의 통치를 받지 마십시오. 자기 만족과 자기 감정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아서 말씀에 정렬된 생각과 언어, 판단, 계획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씨 뿌리는 자는 인자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기준으로 지난 시간까지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마귀도 씨 뿌리는 자라는 사실이죠. 분명 천국 비유 첫 번째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천국 비유에서는 마귀도 씨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어디다 뿌려요? 성경에 곡식 가운데 뿌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마귀는 좋은 씨가 뿌려지는 그곳에 가라지도 뿌립니다. 무슨 말이면 지금 이 자리에도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똑같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여기서 말씀 듣고도 가라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경계하며 깨어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예배 수십 년 드리고도 가라지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 가라지 씨앗도 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라지 되지 않도록 깨어 예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처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결실할 때예요. 열매를 보면 가라지인지 이게 곡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우리는 뿌리로는 구별할 수 없죠. 왜? 뿌리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열매는 보여요. 열매로 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천국의 자녀일까? 나는 가라지일까? 이거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알아요. 우린 서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간 열매가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아요. 행함을 보면 압니다. 열매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대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마지막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곡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열매가 맺을 때쯤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가라지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바로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아니에요. 29절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주인은 가라지를 바로 뽑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님은 가라지를 바로바로 뽑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두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식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맞죠? 식물은 한번 가라지는 영원한 가라지예요. 하지만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가라지 같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알곡된 인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수 때까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식물이라면 그냥 뽑으면 돼요. 가라지면 뽑아버리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사람은 식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가라지가 영원한 가라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가라지 같은 죄인도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주시는 겁니다. 가라지도 변하여 천국의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곡식이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지 주님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라지도 곡식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곡식도 가라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지 짓을 할 때 바로바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심판을 이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라고 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갈대는요, 한번 상하면 희망이 없지만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도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상한 갈대 같은 영혼도 살아난 희망이 있습니다. 갈대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도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주님은 눌러서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을 말씀 보시면 주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추수의 날까지 기다려두신다고 그래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중에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가라지짓 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년과 수십 년간 가라지로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죠. 왜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잖아요. 가라지 같을 때 바로바로 꺾어버리시고 뽑아버리시면 더 이상 누가 가라지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냥 두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변화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라지 같다가 변화된 성도도 있습니다. 예배가 점점 좋아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 은혜를 이용해 먹지 마십시오. 이제는 은혜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소리내서 찬양하는 성도도 있고 예배 시간에 늦던 성도들이 안 늦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죄책감 같지 않던 영혼들이 이제 졸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창피하는 것을 느끼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옥 시리즈 말씀, 천국교회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힘들어하는 성도 있다는 건 압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압니다. 말씀이 너무 적나라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지옥 갈 사람들을 저주하고 창피해주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 저주받을 자도 있고 죄 많은 자도 있지만 주님은 가라지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말씀 듣고 그게 나다라고 느끼면서 불구하고 여태까지 존재했잖아요.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갔잖아요. 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았던 사람도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도 불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심판으로 끝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불편해? 그래 불편해 해라. 시간을 주시잖아요. 빨리 돌이킬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성실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게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주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 듣고 빨리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는 주님의 두 번째 뜻은 무엇일까? 이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29절 말씀 보시면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는 종들을 막았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말도록 막았던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봐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면서 이게 뿌리가 같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혀서 피해를 볼까봐 주님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가라지와 이 밀, 알곡의 모습이 사실은 비슷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별하여 곡식을 뽑을까봐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곡식을 뽑을까봐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분명해질 때까지 그냥 두라는 겁니다. 주인은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종들의 분별력이 온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추수의 날까지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경우를 강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정말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는 걸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다시 반복합니다. 식물과 사람은 달라요. 식물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라지라고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최근에 함께 코로나를 겪고 이기면서 예배했던 성도들 중에 다른 교회로 간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간 이유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나간 이유를 아세요? 간단히 말할까요? 교회가 가라지 같다고 나간 겁니다. 목사지가 가라지 같다고 나간 겁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가라지 같다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는 가라지 같다고 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본받을 것이 없어서 가라지 같아서 나갔다고 합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가라지 같아서 배울 게 없어서 내 자녀 물릴까 봐 나갔다고 합니다. 목사가 온전하지 못한 가라지 같아서 다른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확하게 가라지라고 평가할 만한 건강한 분별력과 믿음이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며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며, 예수 믿는 가정이 그런다며 우리는 쉽게 가라지라며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욕했는데 지나가고 났더니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맞았던 것 있죠. 근데 사과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오해해서 비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가 옳았던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나 자신이 가라지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가자라지라며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 찍어버려야 된다고, 뽑아버려야 된다며 정죄하며 혈기 부리고 내가 정의를 외친 적은 없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선질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려다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까지 가라지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가라지인지 고발하려고 말씀한 적은 없어요. 당신이 가라지입니다, 이거 정죄하려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나도 내 가족이 가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라지라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 가라지가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곡식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뽑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름부터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었던 성도 있을 거예요. 상처받은 성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든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낙심된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수치스럽고 고발하는 말씀으로 들은 성도가 있다면 잘못 들으셨어요. 아닙니다. 천국 비유, 지옥 비유는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비유, 이 지옥 비유는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천국 비유는 목사가 성도들을 정죄해서 고통스럽게 하려고 죄의식 갖게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라지라도 뽑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뽑아요? 추수의 날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라고 꺾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다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심지를 눌러 꺼버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천국 비유, 지옥 비유, 이 가라지 비유는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알곡이 되어라. 다시 알곡이 되어라. 주님은 살리고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우편 아닙니다. 성경에는 좌우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쪽 편으로 나옵니다. 한쪽 편에 달린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강도는 당시 큰 죄를 졌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큰 죄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 누가 봐도 가라지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은 강도이고 가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사형 집행이 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곡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알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한 강도, 이런 사람을 빨리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사람을 알곡 속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을까? 누가 봐도 가라지 같은 인생도 알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보일 때 주님은 바로바로 뽑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가라지처럼 보이는 한심한 인간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같은 가라지를 두시고도 여태까지 뽑지 않고 그대로 두신 이유는 어쩌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참 신기한 말씀 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해요. 왜?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의 공동체에서 했던 그 직분이 있었습니다. 회계예요. 돈꾀를 맡아서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마태,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한테 이걸 안 맡기는 거예요. 늘 돈 계산하던 마태에게 이걸 안 맡기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알곡이죠. 그래서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과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 팔아먹을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누군지 예수께 묻습니다. 신기하게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제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가룟 유다가 진짜 주셨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줬나 보다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의심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절대 가라지가 아니라고 다른 제자들이 생각했죠. 오히려 이때 좀 위기를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였나 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베드로는 의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가라지가 아니라며 큰 소리 치죠. 어떻게 치죠?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칩니다.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큰 소리 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열매를 통해서 분별이 되죠. 가룟 유다가 가라지였습니다. 모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라지 같은 가룟 유다를 미리 뽑아버리지 않으셨을까? 왜 뽑아버리지 않았을까?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왜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보고도 열매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서 알곡을 가라지라고 정죄할 수도 있다고요. 그 같은 영혼을 뽑아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이 옳은데도 우리는 스스로 정의라고 외치면서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합니까? 따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옳은 거야.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누구를 가라지 취급하며 함부로 정죄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정의를 부르짖으며 저 가라지는 뽑아야 된다고 외치셨습니까? 저것들은 가라지라고 함부로 외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려다보지 말라고요. 가라지를 만나도 가라지라고 함부로 정지하지 말라고요. 진짜 가라지는 사실은 나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오늘은 가라지라도 내일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주간의 가라지 비유를 마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29절과 30절 이 말씀처럼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함께 자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가라지도 이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족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교회에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안 할 거야. 기도 안 할 거야. 저 사람 상대 안 할 거야. 밥 안 먹을 거야 하면서 그냥 빨리 가고. 교회 안 갈 거야. 나 뭔가 되게 화가 났어.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가라지로 끝납니다. 다시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자라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가라지 만났다고 가라지 되지 마십시오. 가라지 뽑아버려야 된다면 흥분하가지고 정의를 외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저 가라지 없애야 된다고 싸우는 거예요. 본인이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야 된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가라지들이 보일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라지였을 때 누군가 나를 뽑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심을 감사하며 견디십시오. 함께 자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도 진짜 예수 만나면 말씀이 들어가면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알곡이었던 내가 내일은 가라지 될 수 있으면 기억하며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견디면서 겸손히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내 옆 사람 때문에 비틀지 마세요. 내 옆 사람도 나 때문에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는 그 선택을 하냐고요. 이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